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 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 주실 것이라는 식의 흥정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주고받는 그런 그 수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극심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평소에 믿음의 행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경험을 풍성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의 장면이죠.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까지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넘어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절정기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는데 그는 그 시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셔서 자신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셨죠. 여러분,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자아를 점점 드러내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굴곡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까지는 고향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법을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가는 땅을 알지 못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그는 롯과의 불화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돌라오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작심에 목숨을 걸고 승리를 얻었을 때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식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아서 오래 기다리다가 침체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감에 따라서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한 가지씩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체득해 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분이시며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러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랑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은 우리들 대부분이 직면하는 어떤 시험보다 더 가혹한 시험을 통과했죠.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어떤 사람들 이 명령은 유대교의 발전 과정의 중에 원시 종교 시대의 예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시험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 경우는 이 물건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 최신 모델을 이제 갔는데 시험 운전해 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입니까? 이 모델은 형편없다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죠. 그 최신 모델의 품질에 만족해서 그 차를 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차 모델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예를 들어 그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기계가 자꾸 고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판 사람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요구할 때는 무슨 의도입니까? 이 기계가 불량품인가, 얼마나 불량한 것인가를 발견함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가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신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로 우리를 시험하시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우리의 소중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단계 저 단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져 가며 마지막 최종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과 같은 그런 단계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수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접근해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시험, 어려운 시험을 적용시켜도 좋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나 은혜보다도 아니 하나님 주신 약속의 열매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준 선물을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자식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믿었느냐? 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네가 극진히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의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즉시 즉각적인 순종, 그게 재고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즉시 행하지 않으면 이를 행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마 기록을 보면 안 기록되어 있지만 사라에게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라에게 말해주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의 짐을 사라에게 지우고 물리치기 어려운 반대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순종의 길은, 다 그런 것은 어떤 순종의 길은, 어떤 순종을 함께하는 순종이 있고 어떤 순종의 길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걸어가야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가족의 화목과 안정이 있는 장소로부터 떠나 고통과 죽음과 비탄의 장소로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칼이 아들의 몸을 찌르는 것처럼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는 사흘 동안 이삭은 그에게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사원을 두고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은 그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책임도 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용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표현한 것뿐 아닌 그 희생적인 행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첫 번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산을 오르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 산에 한 수량의 뿔이 수풀에 걸린 채 쩔쩔매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약속의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병행되는 신약의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 시험을 하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어린 양은 갈보리 언덕 위에 바쳐진 아들이셨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응답은 구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왔습니다.
희생제물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위해서 죽어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병행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아들의 죽음의 최종적인 짐을 담당하신 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이삭을 드린 것 외에 더 드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표시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외에 무엇을 더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바치라고 능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성도들이 넘어야 될 큰 산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내 인생의 1번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어떤 것이나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한다. 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라고 요구한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 그리고 그를 바로 너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었다.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 마음을 내게 주어라. 사랑성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 모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따라 시험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도 매일 삶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많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리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삶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들이 없이 주여 우리의 말씀 은혜를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같이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의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올라가기를 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여 얼마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당신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부터 끌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주의 동상을 보고 계시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시는 하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순순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 여러 기관과 위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가 아래도 섬김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세 번째,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멘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예배자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하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분명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섬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 또 여러 가지 항암 중에 있는 성도님,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